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사랑하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희생한 어머니의 사랑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정말 물에 죽기 직전에 떠내려가는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를 밀어내고 물살을 못 이겨 대신 죽은 그런 친구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복음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아름다운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죽음으로 결론 짓는 인간에게는 불행하고 삶 자체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복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많은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가? 정말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렇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동일하게 걱정도 같이 하고 팔자 타령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복음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음, 첫째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물질로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인기로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바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둘로 나눈다면 첫째는 구원받은 사람과 둘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나중에 언젠가 죽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정원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하나님과 얼마나 풍요와 부여와 아름다움과 즐거움에 참여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정말 그 사람 죽어 그리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사람들 정말로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같이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과 더움과 그 고통을 느낀다라고 생각할 때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요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복음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의 승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영생의 축복을, 그리고 물질의 축복을, 그리고 건강의 문제를, 그리고 우리 정말 마음의 내면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면 누구나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난에서 해방되어 참된 부여를 누리며, 질병에서 해방되어 건강을 누리고, 심리적인 문제에서 해방되어 평안을 누리고,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해방되어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를 이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명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목적이고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대속의 그런 은혜를 허락해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멸시를 합니다. 우리 같으면 내려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늘에서 정말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지하신 독생자였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끝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시는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장에 찔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시고 끝내 장렬하게 숨을 거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 죽음은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질병에서 건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에서 평안을 누리고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예수 중심적인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에 걸려서 여러 가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의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명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녀가 지금 아파서 많이 힘듭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명하노니 우리 아이를 괴롭히고 있는 이 원수 사탄은 다 물러갈지어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명하노니 이 아이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요소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명령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정말로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명령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일서 3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마귀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는 것만 아니라 마귀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나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원수 마귀를 이기며 원수 마귀와 대항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승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이것은 찬송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나도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 살며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권세와 능력을 깨뜨리신 십자가 승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율법의 저주를 도말하시고 그리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우리 예수님 마귀 사탄의 정사와 권세를 벗으시고 사탄의 전략을 밝히 드러내시며 결국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받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나 대신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끝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지옥에 갑니까? 그것은 원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원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그 마귀의 고임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죄가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이 원죄 때문에 갑니다. 자범죄 때문에 가는 것 아닙니다. 자범죄도 원죄에서 파생한다라고 합니다. 이 원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 원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철로 역경에 그 크리스찬이 그 등 뒤에 무거운 짐을 지고 정말 방황하며 갈피를 찾지 못할 때 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십자가 앞에 엎드렸을 때 비로소 그의 그 등 뒤에 짐이 굴러 떨어진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등 뒤에 무겁게 묶여있는 이 원죄는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풀어지는 거 아닙니다. 선행을 쌓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이 원죄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이 원죄가 해결되고 나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이 원죄 그리고 이 자범죄 해결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짐을 우리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가랴서에 보면 정말로 영원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성자, 그 성자와의 그 언약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아담의 피를 받았습니다. 아담의 혈통을 받은 사람은 누구도 예의 없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죄인이었습니다. 다윗도 죄인이었습니다. 그 어떤 성인이라 할지라도 다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의인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사람,
죄가 없는 한 사람의 의인이 필요했는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런 이 다 죄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세상의 구세주로 보내시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스라엘 베들레헴 마구간 갓난아기로 보내셔서 30년 사생활을 하시고 그 후에 공생애를 사시며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개를 선포하시며 결국 원수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목표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지만 한 번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비틀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정조준해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원수들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우리가 믿겠노라 조롱을 합니다.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정말로 자기 몸을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편에 서십시오. 어떤 환경과 어떤 그 조건이 온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어떤 이단들은 십자가를 우상 숭배한다고 조롱하고 놀리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직 나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피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끝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복음은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실체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네 가지는 복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 말씀입니다. 방송실에 이 말씀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 그 폰으로 다 이 말씀을 문자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서 두 번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초의 임금, 최초의 왕은 누구일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세상의 최초의 임금, 최초의 왕은 누구일까요?
사울일까요? 느부갓네살일까요? 아니면 다리우스일까요? 누구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실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사람으로 최초의 왕은 아담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그리고 번성하고, 그리고 다스리라는 그런 권리를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주셨어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는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 가운데 가장 독특한 권세는 이 죽음의 권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왕은 아니지만 대통령도 사형수를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그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옛날 왕은 얼마나 했겠습니까? 이 다윗이 그 왕권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내고 만들어가는 그런 사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 그리고 그 열매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열매인지라 아담도 그 열매를 먹고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적으로 도전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악과에 무슨 화학적인 특성이 있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함으로, 그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왕권이 마귀에게로 전가돼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귀는 이 왕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마음껏 주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유린하고 그렇게 유혹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귀는 인간의 왕으로서 등극해서 세계 역사 속에 수많은 불행을 가져다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이 인류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말씀으로 다 됐지만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말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지만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진흙으로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넣어 생명으로 만드신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 슬프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서가랴에 보면 그 천국의 약속, 우리 그 성부와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결국 죄가 없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죽기로 그렇게 언약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이 마귀에게 있었던 그 왕권이 다시 예수님에게 전가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마귀가 우리의 왕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아담이 빼앗겼던 그 왕권, 그리고 마귀에서 빼앗겼던 그 빼앗아왔던 왕권을 우리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너희는 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 담대합니다. 왕은 넉넉합니다. 왕은 평화롭습니다.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평안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꼭꼭 숨어있는 그 장소에 들어오셔서 하신 말씀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왕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평안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왕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겁해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축복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개인의 축복이요, 가정의 축복이요, 가문의 축복이요, 민족의 축복이요, 열방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개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가정의 모든 식구들도 복을 받았고 가문이 복을 받았습니다. 대를 이어가며 이삭이 축복을 받고 야곱이 복을 받았고 12아들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결국 12아들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축복을 받았고, 그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아브라함 씨를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살으셨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며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다. 바로 이 복음이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요, 가장 복스러운 이야기라, 가장 귀한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신 가운데 행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즐거워하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까?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바로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복음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는 나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제 경북 지방에 서온조가 38.5도까지 올라갔잖아요. 저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몸이 뚱뚱해서 더위를 잘 견디지 못합니다. 근데 38도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저 중국의 어떤 성에는 52도까지 올라갔대요. 놀라지 않아도 돼요. 52도까지 올라갔는데 이 길바닥 맨홀 뚜껑에다가 이 밀가루 반죽을 갖다가 부으니까 이게 찌짐이 돼버리고 말더라고요. 먹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 맨홀이니까. 근데 보여준다고 밀가루 반죽을 갖다 들어보니까 찌짐이 돼버리고, 근데 거기에 보니까 부추도 안 들어갔더라고요. 여러분, 그 지역의 지열 땅에 온도를 재니까 80도가 넘어가더래요. 거기 쓰러지면 죽습니다. 거기 쓰러져 잠들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 에어컨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에어컨은 미국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해서 자존심 강한 이탈리아 사람들은 에어컨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올해 그 유럽에 엄청난 폭염들이 몰려왔죠. 여러분,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 에어컨 보급률이 5%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80%가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지금은 막 에어컨 사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들어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인간이 지옥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저는 25도에서는 잠이 들어도 26도만 올라가면 저는 잠을 이 몸 체질이 그래요. 그래서 이 살을 빼야 되는데 살 잘 안 빠져요. 여러분, 만약 지옥에 간다고 이 지옥이 몇 도나 될까요? 그 무시무시한 유황불이 올라오는데 거기에서 아들 찾고 며느리 찾고 아들아 내 위에 올라가서 더위를 피하라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말씀이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이 가장 아름다운 이 이야기를 정말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전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이 죄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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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 몸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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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그 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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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다 같이 기도합니다.